자, 오늘 이 30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요청. 얼마 전에 북한에서 5,000톤급 구축함을 만들었는데 이 배를 바다에 띄우는 그 진수식에 그만 실패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에 띄우는 이 진수식에 실패를 해버렸는데 배가 이제 완전히 구멍이 나서 반은 바다에 띄워 있고 반은 육지에 걸려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지금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려면 만드는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해체를 하든지 복원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야단이라는 거죠. 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뭔가 여러분 한번 실패를 하고 그걸 복원하거나 새롭게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집을 새로 지을래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느 걸 하려 할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지어진 집을 뼈대는 그대로 두고 집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하려 하시는 분들이 뭡니까? 힘도 들고 돈도 새롭게 건축하는 만큼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건축가가 자기 기술대로 뭔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새 집 짓는 걸 원하지 리모델링 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신앙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한 분 관계가요 완전히 삐뚤어져 버리게 되면 이걸 완전하게 새롭게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야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길게 장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뭡니까? 이제 성막을 짓는 부분, 율법을 받는 부분, 성막을 짓고 율법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있어 왔었던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뭘 합니까? 사실은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도 새로 받게 하시고 또 뭐도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뭡니까? 성막 짓는 것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이 우상 숭배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백성 사이에 치명적인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재차 율법을 받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은부터는 이제 또 뭘 말씀하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 이미 우리 공부했습니다. 공부했던 것을요 재차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다시금 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반복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재차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의 방탕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배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딜레마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숨기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토록 구원받기 싫어하는 자들을 억지로 구원하고 축복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인지 하나님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을 참지 못한 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참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세대를 다 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광야에서 진멸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방법으로 빨리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보다 새로 시작해서라도 바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작은 가능성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를 버리는 계획을 바꾸시고 이 배반한 무리를 믿고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려는 열정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실패한 무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바치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요청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와서 율법을 받으라고 하려고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 뭡니까?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해 오라 이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고 돌을 준비해 오라 이렇게 하셨듯이 이번에도 성막을 다시금 이제 지을 것인데 성막에 필요한 모든 뭡니까? 재료들을 뭡니까? 요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느냐? 본문의 전체 맥락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요청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요청 속에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도 순탄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패역한 본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한 패역을 보면 성전 계획은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지으면서 모세의 요청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 인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 자체를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자신이 생각한 것을 이루시고 구원 계획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이 늦게나마 자신들의 불순종을 깨닫고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은 불순종 중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긴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인간의 구원 계획은 이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뭡니까? 이 구원 기도를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뭡니까?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과 관련된 것 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가능하면 그 사람을 잃지 않고요 끝까지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같이 일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실망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죠. 끊어버리고 막 계획도 취소해버리고 그냥 안면 몰수하고 이런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은 어찌가 않으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실망했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돌이키거나 하게 되면요 끝까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계획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굳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딱 계획하신 것은요 실망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좀처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나 기회가 있으면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가 하면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말입니다. 타인이 취하는 것을 여러분 뭡니까? 두려워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 바로 그 실패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둘 있잖아요. 구약에 여러분 예를 들자면 어떤 인물일까요? 구약에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이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어떤 인물일까요? 아무래도 뭡니까? 가룟 유다겠죠, 여러분요. 유다겠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얻은 존귀함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요. 사울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될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요 막 숨고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뭡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버림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12 제자로 선택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하나님의 그냥 자기들이 욕심에 차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뭡니까? 거역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마띠아가 뽑히게 되잖아요.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데 성경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뭡니까? 믿음과 지혜로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많이 있겠죠. 구원도 그럴 것이고 직분도 그럴 것이고 은사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내 것이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빼앗기는 것은 뭡니까? 이거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왜 우리가 빼앗길까요? 빼앗기는 이유가 뭘까요? 유다를 통해서 아니면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욕심과 야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위치를 뭡니까?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버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이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 계획은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요.
이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을 두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바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끝까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나의 여러분 집이나 직분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뭡니까? 이런 여러분 믿음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적용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목사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 목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은사나 또 직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바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2번 문제 보실까요?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요청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성막을 짓지 않고 굳이 이스라엘 자신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짓게 하셨을까요? 다음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다음의 차원 생각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5절 말씀인데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음과 근과 놋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5번 질문이 바로 그 질문 아닙니까? 5번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는데 필요한 재료나 물건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조달하셔서 하늘 것으로 가지고 멋지게 지으실 수 있는데 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짓기를 원하셨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 이게 답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진짜 너희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이 나를 정말 왕으로 인정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성막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임재하시는 이 성막을 짓는 이것에 뭡니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뭡니까? 다시 보시겠다는 의도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뭡니까?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막을 짓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치게 한 것은 뭡니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다시금 주시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대로 여러분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이요, 부모님 섬기고 하는 이게 말입니다. 미안하고 또 애들에게 뭐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야 그만둬라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요. 아이들 뭐 생일 때는 뭐같이 여러분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좀 크고 나면요, 이제는 부모님 생신이나 아니면 뭡니까? 또 뭐 중요한 이 날짜들을 기억하면서 선물을 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사양하시면 안 됩니다. 한두 번 사양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부모님에게는 안 해도 되는가 봐, 이러면서 말입니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세가 아무리 드셔도 자식들 하여금 부모님의 존재를 자꾸만 각인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꾸 부모님을 뭡니까? 생각하고 돌보도록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오면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뭡니까? 더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가지고 와 이래서 뭡니까?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받고 난 이후에 뭡니까? 이게 또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이제 나누어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 받으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뭡니까? 되돌려주고 그렇게 할지라도 받도록 하시는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인간들을 뭡니까? 너무너무 잘 아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돈을 쓰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헌금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헌금에 대한 가르침 이게 문제죠, 그죠? 많이 문제죠, 여러분요. 헌금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이게 문제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나 우리 자신들의 축복을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바른 헌금에 대해서는 뭡니까? 가르치고 할 수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게 문제죠,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면서 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다 바치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재산의 선용을 위해서. 재산의 선용을 위해서. 이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여러분 앞부분 우리가 다 설교도 들었고 공부도 다 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몫챙개가 나왔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 말입니다. 그냥 불러내지 아니하시고 뭐 온갖 진귀한 폐물부터 시작해서 가축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챙겨 나오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챙기가 나온 거 이거는요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로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로 종살이 한 것에 대한 뭡니까? 품삯이에요. 품삯 여러분요. 품삯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이 모든 물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하면 전리품인 거예요. 전리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애굽에 있는 온갖 잡신들, 그 잡신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쳐부수고 이기고 여러분 뭡니까? 나오게 하신 것이 이게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된 잡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의 승리자이시다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죠. 전쟁의 승리에 대한 뭡니까? 전리품인 거예요. 전리품이었는데 근데 이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요구를 하신 것이 있잖아요. 뭘 요구를 하셨는가 하면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뭡니까?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터인데 예배를 드릴 때 뭐 해야 했습니까? 그것을 뭐에 삼으라고요?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예정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많은 물품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습니다. 왜 필요 없었습니까? 실제로 광야를 예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물품들은요, 광야를 여정하는데 불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고 다 먹여주셨고 빨리 애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여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애굽에서 이 모든 짐승이나 이런 가축되는 물품을 챙기고 나가도록 하신 이유는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다 공급해 주시는데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진 경우가 뭔가 하면 바로 금송아지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뭡니까? 반드시 이것이 뭡니까? 오히려 바르게 사용이 안 되면 오히려 죄 짓는 데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성막을 짓거나 아니면 뭐 예배를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거나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가 뭔가 하면 결국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는 데 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치게 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것을 전부 다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뭡니까?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뭡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드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안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여러분 아무래도 바른 신앙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복받을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3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이 필요한 것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무조건 아무 것이나 많이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보십시다. 5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뭐라고요? 택해라, 택하여라. 그리고 뭡니까? 또 그 다음 보시면요,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이제 두 가지 원리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해라. 근데 아무 것이나 막 가져오라, 이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들을 뭡니까? 바치도록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마음에 뭡니까? 원하는 자는, 원치 아니하는 자는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건축하면서 물론 그 뒤에 보시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뭐 온갖 종류를 쭉 일거를 아주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너희들이 택해라는 겁니다. 택하라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것들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될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청사진이 다 있죠. 계획이 다 있죠, 여러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꼭 드릴 것을 택하여서 꼭 필요한 것을 바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의 여러분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요. 차이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제가 앞에 교회에 있을 때요, 경기도에 막 경기도 강원도 그쪽에 막 수해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해가 나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뭐 수해 지원하고 그래 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두 번 굉장히
이 수해 복구하는데 그 참여를 했습니다. 한 번은 동두천에 한번 참여를 했고요. 한 번은 강원도 정선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참여한 적이 있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해가지고 수해 복구하는데 참여했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갔고 그리고 또 필요한 물건들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가 갔었는데 그때 여러분 느낀 게 뭔가 하면 수해가 너무 심하니까 막 방송이 막 떠들어대니까 막 전국에서 뭡니까 수해 복구 물품이 많이 왔는데 정작 그 물품을 싣고 가보니까 막 어떤 물건은요 뭐 너무 많아가지고 막 처치곤란이야 막 남아돌고 막 어떤 물건은 막 너무너무 또 뭐 어떤 것은 너무너무 부족하고요 막 이게 막 무슨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아까운 것도 효율적으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걸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야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정도인가 싶은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시면요 앞에서 했던 그 내용이 지금 반복이 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거 성경이 이거 뭐 왜 이런 거 청색, 자색, 홍색실, 가른실,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이 해달에 뭐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왜 필요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실오라기 안 하기도 뭡니까? 다 이 성막을 짓는데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얼마나 치밀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제시함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요 중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딱 필요한 것을 바치라.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 이렇게 지금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바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아주 요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구약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통일 왕국을 이루고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가 제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뭡니까? 구원이 사실은 뭡니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성막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너무너무 치밀하게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됐지만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뭡니까? 치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을 뽑으셔서 사용하시고요. 그 계획이 뭡니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 오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은 원대하면서도 조금 더 차질 없이 조금 더 한치 오차도 뭡니까?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불신앙으로 이게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뭡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손길과 그 계획과 사랑하심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뭡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되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모를 때도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하시기로 다 계획하시고 뽑아놓으시고 선택하셨고 때가 되었으면 뭡니까?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요.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고 또 내 결단인 것 같지만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작동해 주셨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직분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를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짓는데 물건 하나 바치는 그것도 함부로 바치지 않도록 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바치도록 하셨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까지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미 정확하게 설계되어서 밑그림을 다 가지고 하십니다. 모든 물건이 다 용도가 있어서 정확하게 사용하시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런 보십시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문제가 발전합니다.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성경은 뭡니까?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신약을 볼 때도 뭡니까? 구약의 빛 아래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이 몇 권입니까?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뭐냐? 이렇게 하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경은 two testament is one bibl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이지만 두 개의 언약이라고 해서, 두 개, 구약과 신약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딱 나누어져 있고, 이 약속이 뭡니까? 딱 맞게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구약의 빛 아래에서 신약을 보고, 신약의 빛 아래에서 구약을 보고, 이렇게 뭡니까? 이 안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데 있어서 출애굽 과정이 있습니다. 성막 짓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뭡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성전으로 발전할 것인데, 이 성전이 뭡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러면 이 성전 짓는 것이, 건축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러면 신약 시대의 성전은 도대체 뭐며,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은 신약 시대의 어떤 것의 그림자일까, 모형일까?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성전은 뭐며, 우리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그 문제이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미 정확하게 설계되어서 밑그림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물건에 대한 용도가 있어서 정확하게 사용하시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어떤 성전이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눈에 보이는 뭡니까? 온갖 아름다운 색실로 만들어지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막 입히고 이런 성전을 원하시겠느냐? 구약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뭡니까? 일종의 그림자 모형이 있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 오늘 실체는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뭘까요? 자,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저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오늘 우리들에게 짓고자 하는 성전은 그러면 어떤 성전일까요? 어떤 성전일까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구약시대와 같이 알록달록하고 화려하고 기둥도 멋있고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는 이 교회의 건물도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께서 짓기를 원하시는 이 성전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마음 성전이죠, 그죠? 마음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들이 뭘까요? 성전이죠, 이게요. 성전이죠. 이런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건물은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여러분 좀 일부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는 우리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는 공동체 자체가 성전이기는 하지만 건물도 여러분 무시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물도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요.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원하시는 성전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 나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 성령이 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나,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 성령이 함께 뭡니까? 내주하시는, 거주하시는 뭡니까? 공동체 전체가 뭐라고요?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뭡니까? 성전이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뭡니까?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그 집착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교회들이요 자꾸 어떤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크고 막 메머드급으로 뭔가를 웅장하게 하려 하고 화려하려 하게 하고 여러분 거기에만 자꾸만 목적을 두는 것은 크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성전은 뭡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임 자체가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실천적인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5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떻게 지으면 될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지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렇게 무엇일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이게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면 그러면 이런 성전은 그러면 좀 어떻게 지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으면 될까요? 이미 문제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뭘로 지으면 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게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질문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만 많이 모였다고 여러분 그 교회가 큰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규모는 크겠죠. 여러분 진짜 교회가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커지려고 하면은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진리로 짓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교회가 커지려 하면은요 뭐가 커져야 되는가 하면요 진리로 거듭난 자가 사실은 많아지는 것이 뭔가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이요 큰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요. 큰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저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예수쟁이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나. 교회에 어쨌든 성도들이 모이는 이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도대체 교회 안에 저게 뭐가 있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나. 여러분 뭐가 있어서 모일까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회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어디서 나올까요?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는 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저렇게 힘있게 만들고 결속시키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요?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고요. 사실은 뭡니까? 구원의 기쁨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은 자들의 뭡니까? 그 구원에서 기쁨에서 나오는 바로 힘인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진리가 살아있게 되고 그리고 구원이 체험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가 체험되어진 자들이 여러분 모이게 될 때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뭡니까? 결속력이 있고 교회의 힘은 여러분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결속시키는 신약적으로 보면 교회를 결속시키는 힘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자에게 또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아주 활력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만들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은사만큼 또 이 신약의 교회를 힘있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그 모임
공동체 멤버들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서로 간에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정직하게 신뢰하고 사심 없이 서로 대하면서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결속되는 아주 힘이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약 시대 교회는 여러분 뭘로 지어집니까? 일단 뭡니까? 진리의 뭡니까?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요. 말씀으로 지어지게 되면 그 안에 뭡니까? 이 성도들이 뭡니까? 교인들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이 있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쁨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각자에게 또 은사를 주셔서 그 공동체 전체가 뭡니까? 아주 다양하면서도 원활하게 돌아가서 힘있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공동체 멤버들 자체가 서로가 신뢰하게 될 때 이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뭡니까? 신약 교회가 온전하게 여러분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뭡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지질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이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가지고 그 모임이 더 활력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교인들 성도들 간에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서 연합되어지게 될 때 이게 뭡니까? 교회가 아주 굳건히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신약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죄인들이 자꾸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심하는 자가 자꾸 많아지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더 힘있고 활력이게 되는 바로 신약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은 바른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천적인 차원에서 나눠보십시다. 바른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너무 어렵다. 왜 어렵겠느냐? 왜 어려운가? 실천적인 면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첫째, 여러분 바른 성전 짓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 바른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바른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진짜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 여러분 주인이 안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운 이런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 사람들이 다 주인이 되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뭡니까? 바른 성전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날 바른 성전이 짓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는 그 책임이요. 사실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 건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회가 바른 성전이 세워지는 게 너무 어렵다. 잘 안 된다. 그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 바로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채우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온갖 잡다한 세상 것으로 자꾸만 먼저 뭡니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많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많이 안 생기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뭘로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하지 않고 세상 원리를 따라서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결국은 뭡니까? 그때 가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바른 교회가 오늘날 바른 성전을 세우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유가 또 여러분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실천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다름 아닌 욕심 때문인 겁니다. 무슨 욕심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뢰는 하루아침에 여러분 생겨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먹는 가운데서 조금씩 신뢰를 해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뭡니까? 쌓아지는 것인데
자꾸만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에 뭔가 욕심을 내서 자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꾸만 만들어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구약 시대에 이 지금 성막을 짓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금과 은과 놋과 붉게 물들인 해달의 가죽, 수양의 가죽 뭐 이런 거 막 요구하셨는데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이런 거 요구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뭘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진리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는요 성령으로 연합하여서 서로를 신뢰하는 이 견고함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짓거나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을 다 같이 오도록 하셨겠지만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무슨 구약 시대 여러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진리로 우리로 하여금 더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되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뭡니까? 바로 이 신뢰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을 우리가 제대로 지으려면 목회자는요, 목사는요 끊임없이 진리를 밝히는 일에 진짜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성도들이 여러분 뭘 더 해야 될까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더 말씀을 더 듣고 더 기도하면서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자꾸만 자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있어야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뭡니까? 바로 세워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요?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사실은 말씀에 관심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관심 없는 일들, 진짜 관심 두는 것이 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며 기도하면서 뭡니까 서로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더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다른데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인 정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약의 성막을 짓는 데는 금과 은과 놋과 붉게 물드는 해달의 가죽과 수작의 가죽 등을 요구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리로 성전을 짓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견고히 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성전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전을 짓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더 진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은 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